이미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제 기도의 내용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이제 8절에 먼저 보시면은 이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여행 중인 벗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왔으니까 뭘 좀 먹을 걸 내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다른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나에게 구워 달라. 내 형편이 좀 그렇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좀 갑자기라도 누가 이제 찾아오면은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손님이 올 때 대접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떡을 준비해 놓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비유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늘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근거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게 해 주신 거죠. 이 말씀도 당시의 그런 관습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친구가 사실 너무 늦게 온 거죠. 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밤중에 와 가지고 그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좀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뭐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미 자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그 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니까 친한 사이니까 "야 뭐 갑자기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 그러냐. 오늘은 그냥 가라. 근데 이미 잠들었고 애들도 자고 있고 뭐 일어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오늘 떡 못 주니까 그냥 좀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뭐 한밤중에 갑자기 오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떡을 구워 가려고 온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이 너 미안하다. 그럼 그냥 갈게." 하고 갈 줄 알았더니 계속 문을 두드리고 떡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경우면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비록 벗으로서 생각하면 친구 관계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가라 그리고 자버리고 싶죠. 근데 계속 간청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좀 안 좋은 소리는 하겠죠.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러지만 결국은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9 절과 10 절에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밤중에 찾아와서라도 간청을 하면은 떡을 주지 않냐 이것이죠. 근데 친구 사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와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버지가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해는 또 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껏 아무 것이나 때를 쓰면 매달리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기본적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원리는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이죠. 내 하늘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하늘 아버지를 잘 알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걸 아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알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은 이걸 믿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죠. 끝까지 기도하죠. 왜? 내 하늘 아버지는 내 간구하는 기도를 물론 잘못된 기도도 있지만 그것도 고쳐서라도 바르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면 기도 생활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구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고 찾던 것을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아버지 중에 자녀가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 주었지 더 안 좋은 것을 주는 이상한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 아버지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보고 그죠? 나를 보고 당신 악하다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나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악한 자가 맞죠. 그래서 자녀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나고 악하고 연약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참 악한 사람들이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 때문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교를 한 거죠. 비교. 그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비록 자신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 공감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악해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녀에게는 저 좋은 거 줍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거 준 일 없습니다. 다 그렇게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아버지가 그 정도라면은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 땅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줄 수 있어도 성령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자녀들이 구할 때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보내주신 아버지, 성령님도 보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응답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보다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어느 것이든지 우리에게 안 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참 귀합니다마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사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 능력 벗어나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까지도 부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 친구 관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 이야기하시죠. 그걸 가지고 하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인 친구 사이도 한밤중에 찾아가서도 떡 달라 그러면은 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연약하고 악하고 한계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가 구하면은 자기는 악해도 좋은 것을 해서 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령까지도 주신다, 보내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교훈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구나, 우리가 악해도 우리 자녀가 뭐 해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해주는데 친구도 뭐 한밤중이라도 찾아가면은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믿음 안에서 구하고 믿음 안에서 찾고 믿음 안에서 두드리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 놀라운 복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간청해서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이 원리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응답받는 생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구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임직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